2021년 종료주일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부흥회가 온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올해에는 이슬람권 선교 현장에서 특별히 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불길을 간증하시는 현지 목회자들과 또 교회 개척자 그리고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하시게 됩니다. 터키와 아프간, 이란, 이라크, 시리아와 이집트 그리고 한국인, 미국인, 아르메니아인까지 9개 나라의 사역자들이 오늘날 이슬람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우신 역사를 전하시게 되는데, 매일 아침 먼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 한 분께서 먼저 고난주간에 해당되는 복음서의 그 성경 본문 한 곳을 읽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서 준비된 영상 메시지를 들으신 후에 합심 기도 제목을 드리고 찬양으로 아침 시간을 마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모든 메시지는 한글과 영어 두 언어로 자막이 제공이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에 우리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룩하신 그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이제 땅끝까지 열방에서 수많은 민족과 나라 백성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고 계시는 그 소식을 들으시면서 우리들의 삶과 가정, 교회에도 이 동일한 성령의 불길을 사모하시는 그런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슬람권 선교 현장 사역자들의 신분 안전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방송을 한 뒤에는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내려달라는 선교기관의 요청을 따라야 함을 양해하시고, 매일 아침 6시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에 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환난과 박해를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5장 10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멜기세덱의 영적인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높고 위대하심을 강조해 왔는데,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높고 위대하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높고 존귀하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어떤 대제사장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높고 존귀하심을 증거하려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임명하셨다고 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강론이 이제 7장의 내용이고, 히브리서 7장부터 그 10장까지의 내용이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특별히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그 희생제사의 내용이 강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먼저 영적인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는 듣는 것이 둔해진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 언급하시고, 두 번째는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듣는 것이 둔해진 영적 상태입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 영적으로 그 중요한 교훈을 나누길 원하지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중요한 교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마치
발육부진 증상을 가진 자녀를 보는 그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귀가 둔해졌다 하는 그 표현을 개역 성경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영어 성경에는 You have become dull of hearing, 듣는 것이 둔해졌다. NIV 성경은 You no longer try to understand, 너희가 더 이상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You have become poor listeners, 너희가 듣는 것이 아주 부실한, 귀가 어두워서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교훈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런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듣는 자세가 부실하여 제대로 듣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주의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에 장난치는 일만 하고 있으면 선생님께서 학부형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게 됩니다. 귀되게 학생이 주의가 산만해서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장난만 치면서 학우들의 공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런 상황을 아시고 앞으로 학생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1년간 팬데믹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 어린 학생일수록 인터넷으로 학교 공부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컴퓨터 스크린만 쳐다보면서 학교 공부에 집중한다는 게 유치원생이나 이 저학년 학생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요구입니다. 이 히브리서 5장이 말씀하시는 성도들의 이 영적인 현 주소가 듣는 것이 둔해진 상태라는 말씀은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흐트러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에 마음이 끌려서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찾으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 더 이상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말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과 약속을 성취하는 그 능력의 말씀, 그런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해졌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인생에 나타내는, 자랑하고 나타내는 그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토록 남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도한 받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길을 밝혀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잘못된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 일시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제공하는 그 세상의 것에 휩쓸려서 떠내려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듣고 싶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게 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요즘 식사를 잘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식욕 부진이라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듣고 싶지 않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찾고 싶지 않다면 이 영적인 식욕 부진 증상이요, 우리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이 인지 능력, 인식 능력이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헛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미국 정부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 비즈니스의 융자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양육비를 지원하게 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들이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조심스러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이 어려울 때에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등 따숩고 배불러지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던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다고 마음이 영적으로 해이해진다거나 돈과 시간이 생겼다고 쓸데없는데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해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에 특별히 집중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면서 우리 육신의 모든 욕구들을 절제하면서 이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의 현재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둔해져 있지나 않은가?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의 뜨거운 기도 생활과 놀라운 은혜 체험, 은사 체험, 교회 봉사 경험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지금 현재 나의 영혼의 상태,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던 그 예배자 다윗 왕이 간음죄, 살인죄에 빠지는 무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내려왔던 엘리야 선지자가 불과 하루 만에 왕후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사역지를 무단 이탈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나 남왕국 유다를 지나서 멀리 남쪽 광야에 나아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죽기를 구하는 영적 침체에 빠졌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영적 거장들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과거에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과 교통함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영적인 진보가 있어야 하는데, 교회에 출석한 세월이 흘러서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여 있다면 영적인 성장을 보여야 하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초보적인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발전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영적으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얻어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나보다 늦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안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발전과 성장이 없는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젖먹이의 특징을 13절 말씀, 젖을 먹고서 사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말을 개역성경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의의 말씀, 복음은 머리에 아는 지식, 정보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배울 때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원리를 보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의 정보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과의 관계, 지적인 부분을 포함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며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느냐,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속사람, 나의 영혼과 나의 성품을,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수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항상 그래서 관계적이고 실천, 경험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항상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젖먹이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거나 그 말씀을 실천해 보지 않아서 말씀이 내 삶과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젖먹이 어린아이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영적인 젖먹이, 그 영아부와 유아부 수준에서 10년, 20년, 40, 50년을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젖먹이는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챙겨 먹을 수가 없어서 부모나 보호자가 젖병을 준비하여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젖먹이는 수동적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스스로 찾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먹여주는 것만 받아 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그런 젖먹이는 우유병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기저귀를 갈아줘야 합니다. 한동안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 시험을 받아서 와르르 무너지면 누군가 찾아와서 달래주고 부죽혀주기까지, 자기가 넘어졌으면 그 더러워진 기저귀를 정리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 정리하고 스스로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젖먹이입니다. 영적인 수동성, 누군가 나를 끌어줘야만,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끌려 나오는 이 영적인 수동성의 영적인 젖먹이의 특징입니다. 젖먹이는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다. 이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문구를 영어 성경 ESV는 is unskilled in the word. 하나님 말씀에 이 익숙하지 못했다는 말을 unskilled, 숙련되지 못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숙련되지 못한 사람에게 연장이나 도구를 쥐어지면 남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 내가 영적으로 수술을 받고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익숙하지 아니한 사람은 말씀의 검으로 남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 영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나를 수술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숙련되지 못한 사람은 그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내가 수술받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젖먹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졌다는 말씀. 이 현대인의 성경은 지각을 사용해서 계속 훈련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었다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영적인 감각을 키운 사람들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책망, 그 바르게 가는 길에서 벗어났을 때 책망하십니다. 바르게 함, 교정해 주십니다. 벗어난 길에서 돌아오게 교정해 주시고 바로 잡아주십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시다. 그 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기에 유익하신 이 말씀의 모든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라고 하십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전 세계가 겪어왔던 이 팬데믹이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매일 하루 해가 뜨기 전에 먼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리면서 하루를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급을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광야 여정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순종하는 훈련의 기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통하는 현재 상태가 어떤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통 상태에 있느냐, 혹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해져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헛된 유혹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영적인 식욕 부진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빨간 신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실천하지 아니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젖병을 물려주어야 하듯 영적인 수동성을 가져서 내가 말씀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듯 시험에 쓰러질 때,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가야 하는데 누가 와서 나를 일으켜 주어야만 하는 사람, 영적인 이 수동성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젖먹이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데 말씀을 다루는 것이 숙련되지 못하면 도구와 연장으로 남을 해치듯 이 말씀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젖먹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반복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인지를 분별하여 그 최선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모든 풍성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영적인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모든 이 어리석음과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영적인 젖먹이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이 기쁘게 보시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모든 풍성함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 모든 말씀의 풍성한 능력을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